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가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대장 나아감으로 세상을 다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좋은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며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장 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하나님, 이 그들이 누구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유다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도 다 함락되고 성전도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돈 있고 지혜롭고 지도자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이제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흩어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요청을 했죠?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알려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바르죠.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42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말은 그러는데 마음은 이미 갈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가지고 잡혀가고 남은 자들에게 너 이 유다에 거해라, 예루살렘에 거해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고 가정에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세계 최고 강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도 다 빼버리고 그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사람들 진멸하고 막 잡아가고 이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벌벌 떠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순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있으면 또 2차, 3차 우리를 괴롭힐 것 같고 죽일 것 같으니까 강대국인 나라 애굽에 가자. 거기는 전쟁도 없고 나일강의 기적, 곡식도 풍부하고 우리가 평안히 가족하고 그래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유다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있으라는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4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며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 말은 그랬는데 마음은 딴 데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에게를 또 별로 싫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서 다른 걸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대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날 보내가지고 순종하겠다 해놓고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너가 계획하고 너가 욕심껏 생각하는 그대로 네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기도할 때도 말만 유창하게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았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무슨 말씀이냐면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요한안과 지도자 그 남은 자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게 오만 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오만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짓을 말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더니 거짓말이잖아. 하나님 안 그랬잖아. 오히려 바룩, 예레미야의 제자입니다. 바룩이 막 부추기니까 그 말 듣고 우리를 바벨론, 갈대아 군대 바벨론에 붙잡아 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거기에 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자꾸 들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대로 자꾸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살아갈수록 참 인간은 교만하고 부패하고 날마다 주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또 교만해지고 악한 생각들, 세상의 마음들,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정도가 아니죠.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고백하기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날마다 나를 쳐서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는지는 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그 아이는 100% 망하는 아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거짓말 한다고 그만두고, 도둑질도 그만두고, 학교 가기 싫다 해도 그만두고, 교회 가기 싫다 해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면 그 아이는 망하는 아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계획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둘째, 하나님은 왜 모른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셔요. 선한 분이셔요. 하나님같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돌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무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형상을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이고 내 힘으로 하면 살지, 내 힘으로 노력하면 성공하지. 그런데 살다가 자꾸 보면 인간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도움을 구해. 이걸 보고 우상 숭배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의미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사랑이신 분이요, 나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고 환경 가운데도 믿고. 자, A라는 집에 자녀가 있어요. B라는 집에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의 자녀는 내가 낳았어. B라는 집의 자녀는 이 아이가 컸어. 입양을 했어. 입양. 자녀라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 그런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기까지는 체벌을 하면은
그 사랑을 아는 아이는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상처가 안 돼요. 날 잘하라고, 내가 훌륭한 아이가 되라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랑이 보장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날 입양했다고. 싫으면 날 내보내지. 날 뭐 때문에 때리고 체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달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는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불신적인. 믿을 때는 신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는 것은 뭘 더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 같이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면,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그 무리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왜 자꾸 불순종하느냐 하면은 원인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더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거야, 편안할 거야. 근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 잡아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은 사람은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갈대고를 떠나잖아요. 왜?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왜 떠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사.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획이나 우리 판단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라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언뜻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이유가 뭐 그러냐? 사람은요,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강론. 원리강론. 그 원리강론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와가 하체를 가렸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무슨 죄냐? 성적 죄를 범했다. 그래서 성적 죄를 범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대리로 온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문예수래요. 그 이제 문예수가 왔는데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면 문선명이 하고 여성이 성적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 관계를 맺은 여자와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과거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 신혼부부는 그날 밤에 합방을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리강론이에요.
아주 사탄의 논리죠. 그런데 그 원리 강론을 서울대학교 교수가 빠져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S대학이라면 최고 알아주는 대학이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명철하고 똑똑하겠습니까? 저게 말이 되냐? 요즘 신천지도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를 성령이라고 그것도 믿고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성보다 더 높은 단계가 영적 단계입니다. 미혹의 영이 미혹돼 버리면 그게 믿어져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단다,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단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럽니다. 이건 말 안 되는 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다. 그런데 수십억의 인구가 믿고, 지금도 세계 지도자를 수십억의 인구가 믿고 있거든. 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이단에 빠지는 건 미혹의 악한 사탄의 영이 아니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영에 빠지면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믿게 된다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에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우리가 육신 건강한 것도 좋죠. 정신 건강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건강하지 않는 거죠. 이미 병들은 거죠. 그럼 병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그게 옳게 보이고 그게 맞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없어요. 자, 사사시대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아니다, 내가 왕이다. 아니, 왕 세워주세요. 너 왕 세워지면 왕이 너 억압할 거다. 너 세금 바쳐야 되고 내게 유익이 없다. 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왕 세워줘. 이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자,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몇몇 왕 외에는 전부 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행을 갖다 주었죠.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을 세워달라, 왕이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좋은 소견대로 행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지니까 망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좋을 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고, 우리도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사는 길이 복된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불신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자꾸 이렇게 불신앙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한 40일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우리에게 신을 내놔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 다 가져오느라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볼 때 기가 막히거든. 모세가 내면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자가를 붙인 거 다 돌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애굽에 있을 때에
양의 피를 뿌리고 문술주와 인방에 뿌리고 그냥 나왔어요. 기적으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 봤어요.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기적이면 기적같이 안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 중심으로 살아라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지금도 기적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지 기적 표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게 인간의 교만과 부패성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일이 굉장히 합리적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의 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과연적과 꾸리은 땅입니다 하고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우리는 거기에 대면 메뚜기 안 가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맞는 보고입니다.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은 손을 들으면 당시 어느 쪽을 들겠습니까? 10사람이 맞는 말, 10사람이 하는 말에 손을 들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손을 들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겠습니까? 10대 2인데 모르긴 해도 저를 포함해서 10사람 보고가 다 합리적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다 죽어. 벌벌 떨고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저도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고나 판단력은 늘 세상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영원히 없습니다. 무슨 합리적인 생각에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바보로 삼고 적과 꿀이라는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냐 네가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거냐. 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긴 해도 믿음이 약한 부인이 살해했으면 목숨 걸고 막았을 겁니다. 집도 없지,
직장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영감지 그 가서 어떻게 살아면 혼자 가라고. 혼자 난 죽어도 안 간다고. 그거 보면 따라간 사람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갈 방이 알지 못하고 왜 갔느냐? 합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100세에 줬어요. 사라 90세. 성경은 생리가 끊어졌더라. 아기 낳을 수 없대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저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는 뭐냐? 배를 갈라서 창잔에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너 아들 그리 내한테 제사 드리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나를 받으시옵소서. 옛날에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양을 밭질 하더니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변명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었더라.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 이중벽, 고고학자에 의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벽, 저도 그거 가봤는데요, 그걸 돌아라. 약 200만 원 내서 여러분 밥 먹고 그거 한 바퀴 돌고 한 3일쯤 돌면은 무슨 말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야 이거. 근데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그렇지, 말하면 그래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야, 우리 내일은 어찌 토끼자. 도망가자. 우리가 뭐 한두 번에 빠진다고 되겠나? 이럴 사람도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그냥 돌았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고함쳤더니 무너졌어요.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러면 사는 길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보세요. 5절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리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겁니다. 거짓말 예언하고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아 했냐? 너 바룩에 그 부추기는 말이 니가 속은가냐? 가자. 같이 간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밀러라. 그 입구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요? 다시 한번 경성해라. 입구지만 다시 한번 돌아갈 기회가 있다. 여호와께 순종할 기회가 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에 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진멸당하고 애굽도 망하고. 왜? 원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애굽을
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다에 있었으면 안 망할 건데 애굽에 가니까 또 망해서 애굽에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세상을 승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산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을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래. 다시 말하면 이 왕궁, 반은 무너진 왕궁에 다시 바벨론에서 궁전을 더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돌아갈 기회, 유다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 말씀이 돌아갈 기회를 다시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불신앙합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애굽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나가시며 완전히 몸에 두르듯이 느부갓네살이 다 애굽을 정복한 후에 편안히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유다에 있었으면 다시 이런 전란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고통이 없을 것인데 애굽에 가니까 다시 한번 전쟁과 칼과 기근에 죽는 그 어려움과 고통.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 남은 자까지라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그것까지도 파멸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3절에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려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5년 후에 그 적이 23년에 애굽을 쳤고 그 왕 호프라를 죽였으며 애굽에 사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또 여기서도 또 고난당하고 또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배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건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언제 있다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승리한 비결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겠습니다. 그걸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승리하고. 다윗이 왕이지만 전쟁에 능한 왕이고, 이 다윗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음악가, 하프를 타기도 하고요. 문학가, 시를 얼마나 잘 지니 그 시를 보면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인이기도 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이기도 하고 전략가이기도 하고 최고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굉장하죠. 또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보니까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지할 바가 아니다. 권력도 별로 의지할 바가 아니고 돈도 의지할 바가 아니고 사람도 배신, 이 다윗이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믿고 하물며 아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잖아요. 왕들에게 배신도 하고 뭐
뭐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생기는 사울 왕에도 배신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신당했어요. 아,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구나. 권력도 믿을 바가 못 되고 돈도 믿을 바가 못 되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띄워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나의 힘 파워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움같이 산성같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나요? 돈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나요? 그럼 맡겼다 하자. 그럼 죽을 때는 돈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나요? 권력이 살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에 맡길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귀신에게 맡길 만합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뉴라이프 할 때는 복음 전할 때 막 가슴에 힘이 날 때가 많지만 막 끊임없이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죄 없는 아담과 같은 존재로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럼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신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다. 성령을 두셨다. 망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넘어지면 또 그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고 죄 지으면 회개케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탄식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완전한 보장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아담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만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된지. 오늘 또 이번 주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좀 이 모자라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제가 뉴라이프라는 거 수십 년 했어요. 여러분 오가입니다. 오가를 수십 년 계속 해보세요. 어지간하면 질릴만 하잖아요. 내가 그잖아요. 수십 년 하면 질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아. 이게 보통 병이 아니야. 예수님 전할 때마다 내가 은혜 되고 내가 힘이 나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우리 개체가 박 목사님께 맡겼잖아요. 그래 박 목사님 그동안 잘 하셨는데 또 누구 맡길까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맡길 목사님이 안 계셔. 울무 겨자 묻기로 제가 다시 시작해서 갔어요. 다시 요즘 제가 뉴라이프를 다시 하는데 다시 하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욕심이 다 생기네. 계속 해야 되겠다. 아멘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7시 예배 드리죠.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밥 급하게 먹고 1시부터 2시 가까이까지 뉴라이프 1시간 가까이 강의하죠. 2시에 예배 드리죠. 4시에 청년의 예배 드리죠. 와서 이제 청년의 예배 마치고 와서 세일 목자 선생님이 잠깐이라도 한 20분이라도 하죠. 그럼요. 그 1시간 쉬면요 좀 잘 견딜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야
예수님 말씀하면은 참 힘이 나는구나, 은혜가 되는 거구나.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을 볼 만큼 지혜롭다든가 또 세상을 볼 만큼 이길 만큼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존재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누구 믿어야 돼요? 마누라 믿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못 믿습니다. 그럼 자식?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생각이나 환경, 우리 계획과 마음,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